제가 얼마 전 중학교 3학년인 아들과 대화를 하다가 크게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빠, 나는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아들이 매우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사달라는 것도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것도 거의 다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애가 참 즐겁고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왜 사는 게 재미가 없냐 물어봤더니 매일 학교 가고 학원만 다녀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뭔가 색다른 놀거리, 재미를 찾고 있는 거죠. 늘 학교 가고 학원만 가서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글이 읽고 나서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재미없고 학원도 재미없는데 게임은 진짜 재밌게 하거든요.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막 애들하고 소리를 지르고 웃으면서 즐겁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말릴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없다고 느끼는 것, 이게 학교와 학원만 다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느낄 만한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이 아들이 삶에 재미보다 더 중요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재미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그 영원한 즐거움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 인생의 재미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러면 목사로서 인생의 정말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6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것은 돌을 조각하다, 돌을 새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믹담은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도록, 마음에 조각하도록 주는 짧은 시나 노래를 믹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50편 안에는 이 16편 외에도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 시가 5편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6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 그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자기 삶의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쳐달라라는 이런 의미예요. 이 지키다는 동사는 본래 곡식의 밭에 가시 울타리를 치는 것, 양들의 목장에 가시 울타리를 치는 것, 이게 지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쳐서 다른 대적들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께 피하면서 내가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필요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 주님밖에 나의 주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깃, 내 기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지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극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16편 안에서 전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6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주님께 피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그 은혜를 받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떤 기쁨, 어떠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주님 앞에 피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아, 내가 주님께 가면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7절과 8절에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은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다윗은 7절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아멘. 다윗은 자기를 훈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 훈계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잘못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바로잡아 주는 것, 이게 훈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훈계는 이런 타이름, 바로잡아 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 있으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요. 그 말씀, 그 훈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지 말고, 나라가 망하지 말고 내가 세워준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훈계는 잘못하고 있을 때 미래에 일어나게 될 징계를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수정하게 하는, 그 현재 삶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대로만 잘 가면 미래에 이런 복이 있을 거야, 그걸 기대하고 바라봐 라고 제시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훈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근데 훈계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요.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훈계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훈계를 계속해서 말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때로는 반항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훈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면, 내 잘못을 꾸짖으시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훈계,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악인의 길에서,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훈계를 통해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훈계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훈계하시며 그의 삶을 바로 잡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훈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훈계하실 때 기쁨으로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들추어내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꾸짖으시면 할렐루야, 내 죄악을 꾸짖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는 굉장히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싫어하죠. 누군가 내 잘못을 꾸짖고 지적하면 오히려 반감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훈계의 말씀을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근데 훈계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인정은 해요. 맞아요 주님,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대로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가 많은 거죠. 제가 예전에 교회 안에서 관용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다 아멘 했어요. 근데 한 분이 나가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참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순종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사실 훈계가 그래요. 하나님 내 죄를 지적하시고 그걸 고치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그게 고쳐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훈계를 받는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재미가 있잖아요. 내가 죄를 행할 때 그냥 무턱대고 죄를 범하는 건 아니에요. 그 죄에서 오는 그 어떤 짜릿함,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삶의 울타리 안에서 정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고 관용에 대한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옳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쉽게 관용의 마음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멘은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기쁘게 들었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들으셨지요. 제목 기억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막 기억 안 나시죠? 그 시간에 은혜를 받는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도 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잊어버려도, 내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절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나에게 교훈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 내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대와 소망 중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듣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와 사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7절 후반부에 기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말씀만 묵상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밤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기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다윗이 밤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 앞에 머물 때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교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양심에, 내 마음에 교훈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밤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밤을 하루의 마무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밤을 하루의 시작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하루의 개념을 해가 지는 시간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해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밤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밤의 시간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밤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밤마다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해가 밝으면, 날이 새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날이 밝으면 누구를 만나야 될지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되는지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새날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이 밝으면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아침이 밝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세요. 그래서 밤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밤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도 하지만 밤에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삶의 한 시간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주님도 밤 늦은 시간에 늘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은 그 밤에 기도하심으로 날이 새면 어디로 가서 전도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그 시간 속에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으면 하루를 살아내시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 도다. 밤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날이 새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밤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구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새롭게 하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날이 새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세 번째 얻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8절 전반부를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예배자의 행복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이 고백과 선포는 내가 행동의 주체가 돼서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 멀리 제쳐둘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지요. 다윗은 나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가운데는 이 구절을 나는 여호와의 임재를 항상 느끼며라고 번역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대적들로 인해서 위태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피하면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삶의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를 교훈하셨고 깨우치셔서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임재 의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인식으로는 인식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들이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정말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되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주님 앞에 나가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인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아멘. 8절 후반부에서 다윗은 자기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능력의 오른손은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확신에서 오는 안정감이었고 평안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오른편에서 그의 능력이 되셨고 권능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대적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이지만, 흔들릴 법하고 믿음의 낙심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계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 속에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을 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내 현실, 내 상황은 위태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우편에서 나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또 건강의 문제에서도, 관계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이런 네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양심에 교훈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교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예배의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임만의 주님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안심하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 네 가지 은혜가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마다 주님 앞에서 얻는 지극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원리를 다윗은 다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은 9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므로로 시작하지요. 이러므로. 7절과 8절에 있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는 안전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선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세요. 지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을 깨닫죠. 그러면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요. 그게 지적인 기쁨이에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세요. 그래서 치료되고 회복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감정적인 행복이에요. 감정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 같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적인 기쁨과 감정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돼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기쁨이 되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지치고 피곤했어요. 오늘 가지 말까?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지시면서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배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기죠? 그래, 오길 잘했어, 다음에 또 와야지.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 선택이고 의지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늘 충만한 기쁨을 선택하게 되고 그 자리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 네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주님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위치합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머무시는 공간이에요. 우리 내면의 지성소, 우리 영혼의 지성소가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성령의 생기를 주님이 불어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영이 회복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배로부터,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그 영혼의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도 임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으로부터도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극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마음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면 그 마음과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새 힘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한다고 해서 안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면 우리 육체가 뭘 잘 먹어서 우리가 잘 관리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새 은혜, 새 힘으로 건강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얻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얻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출처를 다시 한번 11절에서 언급하지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생명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면, 주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하고 그 길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인생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고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생명의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시고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 동행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앞에서 누려야 될 은혜들을 알게 하시며 그 은혜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주님, 우리를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훈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더욱더 깊고 친밀한 주님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면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아버지 통해 우리가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도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니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 아버지여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재미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내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주 옆에 세워가시는 그 주님에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보여주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잘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그 길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남아있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참석을 계기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자손으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주여 한 번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버지 나 말씀과 기도를 섬길 수 있는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아버지 영향을 받게 될까봐 심히 아버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아버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 수련회가 즐겁게 진행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결실들을 거두는 놀라운 애들이 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수련회 참석을 계기로 예배의 자리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주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자손으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믿음의 열매와 결실들이 맺히며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금 주님의 아버지의 부흥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매 주일마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스럽게 빚어져가는 놀라운 구원 역사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옆에 나올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주님을 확인하며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과 아버지의 친밀한 기자 동행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즐거운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남아있습니다. 코로나 인해서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와 결실들이 맺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생명의 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동행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신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남아있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